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의 특징을 정리해서 나눈다고 한다면 모형과 그림자는 영원하지 않다. 그죠?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게 되면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원형과 실체는 영원하다. 부패되지도 않고 닳아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푸석푸석해지도 않고 원형과 실체는 영원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는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잡았다 하더라도 놓쳐버린다든지 잡았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또 사라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는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잡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형과 그림자는 뭘 얼마든지 잡고 영원한 불변한 가운데 함께하도록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그런 삶이 원형과 실체입니다. 또 모형과 원형은 색깔로 볼 때에 새까맣습니다. 까맣습니다. 그렇죠? 그림자는 까맣고 모형은 까맣고 그러나 실체와 원형은 항상 총천원색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 모양을 통해서 뭔가라고는 눈치는 챌 수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형과 실체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주 좋은 색깔의 그런 모습으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라는 말과 진짜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했고 거짓과 참이라는 말도 사용을 했고 사람의 말은 참인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참입니다. 언제나 진리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빛이 바래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또 바래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언제 그랬지? 되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진리고 참입니다. 5만원권을 만들지만 그 5만원권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똑같은 5만원권과 만들어도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비스무리할 뿐이지 진짜 5만원권하고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와이를 볼 때는 구별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 보면 이거는 가짜 5만원권이다. 그리고는 진짜 5만원권이다. 전문가는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갖게 되면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도 모든 삶의 상황에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그 은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전문가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허상이고 실상이고 사본이고 원본이고 진짜 서류 중요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하지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서는 원본을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누렸고 지금까지 보았고 지금까지 만져봤고 지금까지 함께 썼던 그 모든 이사의 것들은 마치 무엇과 같다? 모형과 그림자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자신을 거기다 두었고 그 모든 모형과 그림자 가운데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진짜된 하나님의 모습과 그 능력과 그 신성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은 실수하고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얼마나 존경을 했는데, 내가 평소에 얼마나 본받고 싶었는데, 내가 평소에 얼마나 죽도록 정말 사랑했는데, 그러나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말을 또 이렇게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의 것을 사본이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의 것을 왜 허상이라고 말하느냐, 왜 거짓이라고 말하고 왜 가짜라고 말하냐 라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 보면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빨리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내가 갖고 있는 마누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집도 다 가짜란 말이야? 다 가짜란 말이야? 그럼 나는 뭐 가짜 갖고 사는 거야?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를 마지 말고, 거기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실상을 여러분이 보라는 겁니다. 누군가 선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선물을 가져오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포장지가 제일 먼저 보이지 않습니까? 그 포장지가 제일 먼저 보이지만 그러나 그 포장지를 뚫고 뭘 봐요? 그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선물을 보잖아요. 그 겉포장이 아무리 번지르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이다, 이게 전부이다 하고는 그 포장지를 어떻게 고이 간직을 하고 고이 모셔두고 액자에 끼워놓고 이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장지 속에 있는 그것이 더 궁금하고 그것에 있는 것이 진짜인 것을, 실체인 것을 알기 때문에 포장지는 아무리 빛이 나고 있고 뭐 좋은 것을 치장을 하고 있고 좋은 그림을 그려 놓았다 할지라도 그냥 푹 뜯어내고 그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선물할 때 써야지 하고 아껴둘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 가는 것은 그것에 담겨지는 선물을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취하는 겁니다. 그 선물이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고 그 선물이 뭡니까? 구리반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리반지나 다이아몬드나 그것을 보면서 뭐예요? 아무리 구리반지를 할지도 포장지가 더 좋다고 포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구리반지 안에 가서 준 그 선물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 포장지보다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그 구리반지를 우린 더 소중히 여기고 손가락에 끼고 다니고 이것이 내 아들의 마음이야. 엄마 아빠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엄마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이거에 주어서 기뻐합니다. 물론 다이아몬드는 더 좋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고 가격의 가치를 떠나서 그것을 내게 준 그 자녀의 그 마음,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작은 것이랄지라도 아무리 포장지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깃구깃하고 뜯어서 버려버리고 그를 취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그 원형, 그 원본을 따라갈 수가 있는,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직접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갔다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고 했어요. 왜요? 진짜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성,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한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찾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본토 직접 아비 집이라고 하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갔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쫓아갔고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잡진 않았지만 그것을 실상으로, 그것을 실제로 보고 영적으로 보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좋게 여기고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세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거라고 다 내동을 치라는 건 아닙니다. 밥도 먹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돈도 갖지 말고 뻘거 벗은 채로 자연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신 거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누리되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두지 말고 그 모형과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위협을 더 사모하고 더 열망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정말 주님의 것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쫓아가는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모형과 그림자를 말씀하셨던 것을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장막에 대해서 말씀했다 했습니다.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실 거지 않습니까? 킹덤에 가실 텐데 그날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예배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욕심을 버리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천사와 말다툼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그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살아보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는 훈련도 하고 화내지 않는 훈련도 하고 미워하지 않는 훈련도 하고 다투지 않는 훈련도 하고 살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욕심부리는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장마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되고 또 주님께서 열날을 주셨을 때 열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게 되면 받을 것도 적을 뿐만 아니라 누릴 것도 적을 뿐만 아니라 거기 살아갈 때 어떨까요? 이게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열심히 훈련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잠도 자지 않고 한밤중에 방독면을 쓰고 그냥 40km 달리기 행군도 하고 뛰박질도 합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쓰고 뛰니까. 요롱피겠다고 이렇게 달았구멍 만들어 이렇게 했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더 요렇게면 안 돼. 그냥 쓰고 뛰니까 더 힘들지만 그게 더 낫더라고요. 이게 더우니까 땀이 엄청 나거든요. 방금을 쓰면. 그러면 이게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아이고 어쩔 땐 뛰다 이거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할 때 그게 더 힘들어서 이 세상에 요렇게 말고 말씀에 대해 요렇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싸우고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목숨도 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 싸우고 총 한번 못 쏴보고 숨어다니면서 내 목숨을 건져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오늘 군대에서 훈련할 때 어떻게 잘 싸울지 어떻게 총을 쏠지 어떻게 내 목숨을 지켜야 될지 적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모든 걸 세상에 다 배웁니다. 정말 초등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입학을 학교에서 하나 배우는 것처럼 정말로 군대 하나 배우는 거 걷는 훈련도 하잖아요. 뛰는 훈련도 하잖아요. 좌양자 우양자 하잖아요. 사회에서 볼 때는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오른쪽을 모를 줄 알아? 왼쪽을 모르는 줄 알아? 걸어가기 때는 걸어가고 뛰어갈 때 뛰어가는 내가 모르는 줄 알지요. 그런데 군대 가면요 하나하나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부터 배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되는 물렁물렁 유유뭐 그 이름 또박대는 거 그거 자기가 하나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은 전쟁이 터졌을 때에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전우들도 지킬 수가 있고 내 목숨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섬기는 그런 법을 장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찬양과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찬양할 사람이 더 기뻐하실까,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5개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5가지를 가지고 잘 장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게 되면 사람답게 되고 성도답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고 왕자답게 되어지게 되고 열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그 몸은 기억하고 있대죠. 내 머리는 기억이 안 나. 내 생각은 안 나. 감정조차도 잃어버렸어. 근데 내 몸은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 요즘 유행하대요. 내 몸은 기억할 수 있어가지고 어떤 일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루미늄 같은 그런 쇠이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수저가지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 보면 긁히고 하다 보면 그 칙칙거리면 그게 정말 소름 끼쳐요. 그게 정말 싫어요. 제가 제일 싫은 게 그 소리예요. 이런 그릇은 소리가 안 나지만 스테인드 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은채가 쓰는 밥그릇인데 그거 딱 내가 어떻게 수저가 거기에 그렇게 하면 소리 쫙 끼쳐. 정말 왜 그런지 난 그걸 모르겠는데 몸은 기억하고 있는 건데 언제부터 그것이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몸은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라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몸이지만 그날가 신령한 몸을 갖게 될 텐데 거기에 가서는 그 신령한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받으면 그대로 어머니 하면 예! 하면서 막 감동성이 탁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훈련이 거기에 가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느냐, 왜 가짜라고 말하고 있고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 속에 포장 속에 있는 그 실체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가 또 취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의 기쁘게 드리는 저 나의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를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물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 그 만물 가운데 그냥 나무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꽃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소원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실제 오름을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럼 마태복음 23장 19절과 21절에 보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침투에 들어가십시오. 뭐 특공대가 됐던 아니 일반 군인이 됐던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여러분이 점령하시고 그 마음을 차지하시고 그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마태오 9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 한 관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성경에서 누가 보면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 회당의 관리입니다. 높은 직책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이제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안타깝죠. 엄마의 마음에, 아빠의 마음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꽃도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열매도 한번 제대로 맺지도 못하고 이게 뭐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가 죽은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 딸의 그 죽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 내려간 겁니다. 예수님, 제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제 딸이 금방 죽었는데 예수님, 이 딸이 살려주세요. 이 딸을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손을 얹어 말씀하시면 내 딸이 죽었지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일반 유대인, 유대교의 관리, 유대인의 회당에 그 야이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다 죽일 모의까지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관리인이, 이 야이로가 막상 문제에 봉착을 하니까, 막상 자기 딸을 죽으니까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손을 얹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 딸이 죽었지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막상 이런 일이 터지니까 믿을 구석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죠.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진작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를 따르는 성도 제자가 되었더라면, 또 관리인 이 야이로에는 그 삶이 또 다르게 달라졌겠죠. 또 다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온 것은 정말 잘한 거죠. 정말 믿음이 크지요. 여러 믿음은 어때요? 여러 믿음은 어때요? 관리인과는 다르게 우리 믿음을 먼저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 삶에 어떤 큰 사고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인은 비록 예수를 제대로 말씀도 받지 못했던 그런 자였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여러분보다도 저 관리인의 그 믿음은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문제가 터지고 질병이 터지고 고통이 터지고 염려가 터지고 그리고 또 다투면서 싸우면서 그러고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인재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왜 나만 그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야? 하필 왜 나야? 하면서 서로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어떻게 그동안 했는데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런 원망을 하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풀어보고자 자기가 애쓰진 않았나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다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데 너희 영을 주께 맡겨버려. 그럼 주님 너를 건거주겠다. 너를 건면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얼마나 그 처리할 수 없던 일이 빨랐어요. 하루가 지나가서 일주일 지나가서 자기 일을 열심히 애써보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오질 않나요? 오늘 이 관리는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곧장 주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믿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관리인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를 터졌을 때 바로 주님에게 가져왔어요. 그만큼 마음이 절실했겠죠. 사랑하는 자기 어린 딸이 죽었으니까 절박했어요. 그랬겠죠. 그런 절박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금방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23절과 25절 말씀에 같이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23절. 그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9장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수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저는 이게 여러 단체나 여러 기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비웃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비웃음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또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한 일반 성도로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추스려 가야 될지 우리가 너무 잘 알면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누군가가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비웃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쑥덕쑥덕을 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수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쑥덕쑥덕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비웃는 건 비웃기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근접하게 우리는 뭐예요? 에이 뭐 하고 무감각하게 무신경하게 우리는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듣고 또 들었는데 명심을 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새기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웃지는 않지만 그런데 나는 그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적기를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비켜나가요. 우리는 비웃어도 안 되겠지만 그런 말씀이 돼서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말씀과 믿음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것이 어쩌면 비웃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심하게 표현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얹은 중 나리라 말씀했는데 에이 그게 대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은 나리라 했는데 하질 않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의사 찾아가는데 병원 찾아가는데 그렇게 하죠. 분명히 손을 얹은 나리라 했어요. 물론 병원 가야 됩니다. 의사도 만나야 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라 그것도 가야 돼. 그러나 먼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악구 병원 이게 아니라 악구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은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병원도 갈 수가 있고 의사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냐 사람의 반응이냐 어떤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 관리 야이로는 그 반응이 일이 터졌을 때 뭐 말씀도 몰라 예수님도 제대로 얘기는 들었겠지만은 그러나 뭐 잘 몰라 뭐 믿는다 어쩐다 영접한다 그런 개념도 없어. 그런데 일이 막상 터지니까 그가 했던 반응은 뭐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그 믿음의 반응을 이 관리는 하더라는 거예요. 어째 이 관리도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야. 내 딸은 잠자는 거야. 내 딸은 일어나 깨우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야이로가 왔을 때 내 딸은 죽은 거 아니야. 내 딸은 잠을 자는 거야. 모든 내 상황과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험이든 어떤 질병 문제이든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런 말 하죠. 문제 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해결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해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해가면서 징징 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이것을 통해서 이걸 통로 삼아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원인과 실제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관리인도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손을 얹고 말씀하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냐, 그 사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다시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을 이 관리인이 가졌다는 거예요.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고 나보다도 더 좋은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허상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진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에요. 죽음을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통로예요. 자연적인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가는 그런 통로일 뿐이에요. 자연적인 영역에서 죽음을 통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영역, 오늘 천국이라는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요 부활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면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깨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녁이 되면 잠을 잡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애 졸리니까 자는 거고, 애 이제 안 졸리니까 해가 떴으니까 일어나는 거, 밟고 하니까 더 이상 잘 수 없는 일어나고, 그런 정도야.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루 이틀 3일사 일상생활이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야, 나도 때에 따라, 나도 이제 잠을 잘 때가 있을 텐데,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할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는 찾고 그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몸이 아팠을 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을 보고 그 복을 신뢰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아픈 것 하나, 문제 하나를 잘 짜내매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영적인 존재가 있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과는 다르게 그들은 형태가 없지만 우리는 육이라는 몸을 갖고 있는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보다 못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피조물보다는 우리가 나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보다도 우리가 나은 거예요. 야, 천사가 어떤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말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쫓아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서 너는 나보다는 좀 못하지만 나보다 좀 못다. 우리를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피조물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비교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견준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나머지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육적인 존재이지만은 영적인 존재에서 사탄과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우리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도 밟을 수가 있고, 뱅가정가를 밟을 수가 있고, 원수의 능력을 멈춰라 하고 멈출 수가 있고, 그리고 천사들조차도 야, 이리 와 천사 하고 부리는 영이라 했잖아. 나를 위해서 섬기는 영이라 했잖아.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천사도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도 숭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물질도, 어떤 재산도 우리가 섬김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걸 섬기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보다 못한 것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뭐 질병이 그 문제가 나보다 더 좋아요? 그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질병과 그 문제는 나보다 못한 거예요. 나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만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것을 무슨 주의, 무슨 지, 무슨 주의, 무슨 신, 무슨 신, 무신 하다가 집신, 또 신이라고 집신, 남학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참게 미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우리는 뛰어난 능력자, 창조자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가 부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스리는 겁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끝이라고 말씀하셨고 자는 거니까 내어라 깨어라 깨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3절에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비웃는 사람들. 에이 말도 안 돼 뭐 그런 게 어딨어 기가 무슨 낫지는 뭐가 나 암이 무슨 기가 한번 한다고 낫고 뭐 기름 바른다고 뭐가 되고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께서 그 관리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 피리 불고 떠드는 무리 뭐예요? 예, 곡하는 거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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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슬프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가족들은 슬플 수 있어요. 그죠? 내 사랑하는 피부치가 죽었으니 슬픔의 눈물이 저절로 통곡이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곡하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돈 주고 알바생처럼 돈 주고 데려다가 당시 이쪽에 서서 곡 좀 하시고 우는 것이 좋은 건 줄 알고 우는 것이 효도하는 거고 우는 것이 무슨 모르는 줄 알고 그냥 사람 데려다가 당신이 곡 한번 하시는데 건강하게 막 이랬죠. 우리나라 옛날에 장례 칠 때. 이 신화시대 이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애꿎은 사람 데려다가 그 사람 데려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곡 좀 하라 하고 자기도 물론 진짜 쓰고 울기도 하겠지만 그 곡소리가 더 크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기 하게 해주겠다고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떠들고 피리는 그런 자들을 물을 것이고 이들은 우리를 죽음을 비우는 것이고 믿음을 비우는 거니까 그들 다 보세요. 쫓아냈어요. 말씀 계속 읽어보시면 다 쫓아내시고 아버지 야이로와 예수님과 지금 잠정하는 그 딸애와 같이 셋이서 이제 손을 얹고 그 딸을 살려내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의 사전에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사전에 죽음이 없다라고 여러분이 확고하게 갖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살면서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강도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별짓 다 해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것이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전은 죽음에는 없다. 그저 우리는 잠들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머지들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 11장에도 잘 알잖아요.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난 깨어나 가는 데 있지. 나는 곡하러 가겠다. 슬픔의 눈을 흘려 가겠다. 장례를 치러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처럼 예수님이 베옷을 입으시고 머리에 띠를 두르시고 지팡이 쥐고 허리에 뭐 지푸라기 엮은 걸 허리에 쥐고 이거 집어서 장례 문상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곡하겠다고 아이고 내 사랑 내 나서로 내 사랑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냥 뛰어나가서 그냥 평소에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그냥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좋은 옷이었잖아요.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예수님이 그냥 가셨어요. 깨어나가는 건데 뭐 지팡이를 들고 하셨나요? 뭐 여기다 지푸라기 뭐 해가지고 엮고 머리나 뭐 이렇게 하고 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그 죽음을 죽음으로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나사렛의 죽음을 그냥 뭘로 봤어요? 그 다음 11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11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은 깨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죽었다는 말을 잘 안 쓰죠. 쓰지 않고 뭐라 그래요? 소천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죽었다는 말보다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원래 있던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죽거나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영면하셨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영면이란 말은 영원히 잠을 잔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죠. 세상 사람들 사실 은근슬쩍 자기 속에 종교심에 있어가지고 내 부모는 죽어서 땅에 묻혀지만 내 부모는 땅에 묻혀졌지만 죽은 것이라 오늘 나는 그 부모님을 배울 날이 있을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종교심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토테미즘이든 그런 자연적인 종교든 이런저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영생이 어떻고 뭐 사후의 세계가 어떻고 이런 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후의 세계,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보다 더 명확하게 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전에는 죽음이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의 삶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러면서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상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상가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랗지란 일이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죠? 거짓 목사도 있고, 그리고 참 목사도 있고, 거짓 장로도 있고 참 장로도 있고, 거짓 집사도 있고 참 집사도 있고, 참 믿음 가진 사람도 있고 거짓 믿음 가진 사람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 주변에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 23장에서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저는요 사실 그래요.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과 천국과 이거는 제가 말을 하는데 저는 다른 말은 잘 안 돼요. 저는 어떨 때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저도 여기 앞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사람의 관계라든지 직장 뭐 재택하는 거라든지 뭐 사랑이 어떤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과 섞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엄지사님이나 우리 허지사님한테 그래서 제 말이 너무 센가요? 제 말이 너무 수준이 높은가요? 저도 좀 남들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편하게 듣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될까? 그런 얘기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난 지금 하는 대로 그것이 우리 교회 뭐 쉽게 말하면 매력이고 우리 교회의 어떤 자랑거리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부흥이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재정도 풍성해야겠지만, 그러나 가짜를 가지고 그 재정을 불리고 가짜를 가지고 모여가 그런 정부 가지고 사람의 듣기 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모이는 것보다는 정말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여호수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거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지만 그게 좋고, 어떨 때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데도 뭐가 뭔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적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나보낼 것이냐, 우리 교회 왔다 갔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왜 간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그 사람의 힘을 잡기 위해서 다른 걸 뭐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차피 남은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남은 자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기 원하는 거니까 원형과 그 실체를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말씀을 믿어보고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아보고, 그렇게 실패하고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더 낫지, 모형과 그림자 가지고 성공을 한들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어쨌든 우리가 참 선지자, 참 성도가 오늘 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져야